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곳에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는 아주 분명합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이 무엇인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다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부활 사건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먼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전파되었다. 전파되다라는 것은 전하였고 들었다라는 겁니다. 전하였고 들었다라는 의미죠. 무엇을 전하였고 무엇을 들었다는 이야기일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전해줍니다. 하나는 죽으셨다. 또 하나는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죽은 척 하신 게 아닙니다. 죽으셨습니다. 잠깐 기절하신 것도 아닙니다. 죽으셨습니다. 완전한 죽음. 또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영혼만 둥둥 떠다니신 것처럼 그렇게 영혼만 살아난 것 아닙니다. 완전한 몸으로 떡을 가지고 그 떡을 먹으실 정도로, 드실 정도로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 창자국, 옆구리 창자국에 못 박힌 손을 만져보라 라고 제자들에게 내밀 정도로 실제적으로 완전히 살아나셨습니다. 완전한 부활, 예수님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선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맨 앞에 나오는 이 선포가 하도 강하게 마음에 들어와서 읽자마자 머뭇거리지 않고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이 본문을 읽고 제목을 정하지만 아마도 이번만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설교 제목을 정하기도 드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부활만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죠. 제가 만나본 사람 가운데도 지성인 가운데 지성이 있는데 다 믿겠는데 부활은 믿을 수가 없다. 예수라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것 받아들이겠다. 십자가에서 희생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 내가 알겠다. 하지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 사실은 믿음이 가지 않는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러다가 이후에 신앙 체험을 하면서 확실하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이 사회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사람도 있었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12절 후반부 이렇게 돼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로 아주 분명하게 반박하며 예수님의 부활과 사람의 부활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바로 이어지는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굉장히 좀 약간은 길게 동일한 이 내용을 반복하고 있지만 아주 중요한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정말 기가 막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끊지 않고
느낌을 살려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19절까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양쪽에서 접근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역사적인 사실로부터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부활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에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고 또한 500명 정도의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합니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만났다, 부활을 목격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증인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 있으므로 죽은 자의 부활은 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므로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있다.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접근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왜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라고 생각할까? 그 인간의 능력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 자체를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었을 때 다시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한정한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생각한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의 능력과 결부하여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이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저는 이 설교문을 써놓고 어젯밤에 다시 읽고 오늘 읽으면서 하나님이에다가 별표를 해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어떤 인간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도 살아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인간 자체를 그냥 무에서 만드신, 흙급이죠,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은 그 인간이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러므로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 사실, 제가
이제 신학교 일반 대학에서 철학을 하고 다시 신학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다시 또 가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 분야로 하면서 한 분의 교수님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싸우지 않는 성향이에요.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각자의 주장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주장, 예배 한 번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저의 주장, 예배 한 번으로도 사람이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한 말은 저는 봤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집회를 하면서 하루에 3번씩 집회할 때 있었다. 서울에서 아침 집회하고 또한 오후에 대전가 집회하고 밤에는 부산에서 저녁 집회하면서 코피 터져가면서 눈이 빛을 터져가면서 그리고 정말 위험 생겨서 막 식사를 제때 못하니까 내가 잔탁이라는 그 이 알약을 막 먹으며 가면서 제가 집회를 무수히 했는데 나는 그 집회에서 그 예배 한 번으로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병이 낫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경험했고 봤기 때문에 예배 한 번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 변할 수 있다는 것, 성령께서 바꿀 수 있다는 것, 저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라도 경험했으면 있는 겁니다. 한 번은 학회에 갔습니다. 학회 주제, 대학교에서 열렸는데 요즘도 성령의 은사가 계속되는가 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발표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것, 그거 초대교회로 끝난 사건이다. 오늘날은 계속되지 않는다. 한쪽은 성령의 역사는 계속된다. 그 자리에 참석한 저의 주장, 성령의 은사는 지금도 계속된다. 왜? 나는 체험했다. 그리고 방언과 병고침과 예언과 지혜와 지식과 이것들이 나는 체험을 했다. 그리고 수많은 집회에서 분명히 체험하는 사람들을 내가 만났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속에 호랑이가 있다.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보지 못한 사람은 산속에 호랑이가 없다라고 주장할 거예요. 그러나 1000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분명하게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났다면 그 한 명이라도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난 사람이 있다면 호랑이는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여인들을 만나시고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나중에 믿게 된 사도 바울에게도 직접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 그들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만났다. 나는 보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해서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기적도 그런 겁니다. 나는 기적 못 믿겠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 안에서만 상상할 때 기적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기적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이 부활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오면 역사적인 부활 사건으로부터 부활의 사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여 부활은 가능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의 입술을 통해 이 부활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믿음도 헛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은 믿음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빼버리면 복음이 헛것이 된다. 다 믿어도 부활만은 못 믿겠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이죠.
창조, 구원, 그리고 다스림, 섭리를 다 믿어도 부활을 믿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헛믿음이다. 여기 헛것이 두 번 나오는데 앞에 헛것은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돼요. 캐논은 뭐냐면 빈 껍데기, 텅 비어 있는 것. 부활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이 빈 껍데기다. 결정적인 순간 이건 빈 껍데기다. 또 두 번째는 헛것은 헬라어로 마타이아. 마타이아는 허무함. 허무함이란 실체가 없는 것. 부활을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실체가 없는 것. 그런 게 된다라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전파하는 것도 헛소리고 믿음도 허무한 것이 된다. 믿었는데 뭘 믿음의 결과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다. 여러분, 죄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섭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거예요. 왜 죄가 무서운가? 죄의 결과가 무섭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라는 거죠. 이 부활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아직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전히 죄 가운데, 또 죄의 결과 가운데 죽음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당한 성도들을 잠자고 있다. 지금 잠자고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살아있지만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표현할 때 잠자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면 이들은 망했다. 부활이 없다면 정말 망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주님을 그렇게 믿고 살다가 부활이 없다면 지금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망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망하지 않은 거죠. 다시 살아나서 지금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람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부활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좀 불편해도 잘 참고 살았는데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살 동안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했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불쌍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아마 그 중에서 제일 불쌍한, 이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은 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도 만만치 않은 거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다라는 겁니다. 소설 부활을 쓴 톨스토이는 말했어요. 다음의 생이 없다면 현생에서의 도덕적 가치는 사라진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이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면 이 땅 가운데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난다면, 죽으면 다 동일하다면, 죽고 난 이후에 아무런 삶이 없다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애쓰고 힘쓰며 도덕적으로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활이 없다면 이 땅 가운데 조금 힘들어도 참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세상 가운데 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던 이 크리스천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다. 앞에서 내용한 언급들은 성경에 나타난 표현 그대로 제가 옮긴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이 말씀들은 문학적인 표현 방법으로 부활이 없다면 무엇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 내용은 부활이 있으므로
무엇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내용을 읽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바꿔 적어봤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증언은 참이며 믿음도 헛것이 아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로 죄와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세 번째, 부활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망하지 않는다. 네 번째로,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한 자가 아니라 복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제가 이 네 가지를 읽을 제목이면 여러분들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뭐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믿어지면, 또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면 아멘 하십시오. 첫째,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증언은 참이며 믿음도 헛것이 아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로 죄와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아멘. 세 번째, 부활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망하지 않는다. 네 번째,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한 자가 아니라 복받은 사람들이다. 아멘. 그 중에 제가 제일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실들을 말하면서 이어지는 20절에서는 다시 한번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저는 먼저 선포합니다. 당신에게 부활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은혜, 믿는 은혜. 제 질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어지는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제가 성경 표현 그대로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앞에서 언급한 내용,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요약하면서 아주 중요한 선포로, 다른 선포로 나아가고 있어요. 바로 이 선포죠.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이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죠.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잠잔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주님의 품 안에 있죠. 천국에 살아있죠. 언젠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잠잔다고 표현하지만 천국에서 잠만 자는 게 아니죠. 잠자다 깼다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데,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데, 지금 주님 품 안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볼 수 없으니까, 만날 수 없으니까 우리 표현으로 잠자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주님 안에 살아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이 의미를 정확히 알려면 이 구절에 나오는 첫 열매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첫 열매. 첫 열매, 무엇을 가리키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구약성에 읽어보면 첫 열매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여러 곳에 나옵니다. 몇 군데, 여러 군데 나오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가장 대표적인 구절을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첫 열매, 아파르케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처음 거둔 열매입니다. 이렇게 열매가 익을 때 처음 익기 시작한 열매가 아니라 처음 거둔 열매,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첫 열매는요, 그 이후에 얻게 되는 많은 열매의 보증입니다. 보증. 우리가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을 내잖아요. 보증금이 뭡니까? 앞으로 잔액을 다 치르겠다는 것의 처음 일부분이에요. 이 보증금을 받으면 앞으로 잔액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열매는 그 이후에 얻게 되는 많은 열매에 대한 보증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첫 열매를 추수하여 드리는 것은 앞으로 큰 추수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도 있지만 그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둔 사람은 나머지 열매도 거두게 되는 거죠. 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나머지 모든 열매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 정말 감사하게도 나머지 열매도 다 드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은 너희가 써라 라는 거죠. 왜 그렇잖아요. 첫 월급은 계속해서 월급이 나온다는 보증이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좀 안 그래서 한 3달 받다가 못 받을 수 있지만 그건 정말 슬픈 경우이고, 첫 월급이 나오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달 월급이 나온다는 보증과 같은 거잖아요. 이게 첫 신호탄. 저도 예전에는 첫 사례비는 하나님께 드린다 뭐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첫 사례비를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부모님 내복 뭐 이렇게 사드리고, 전액을 다 드리고 내복은 내 돈을 살까, 아니면 전액 드리는 거 조금 빼서 내복 사고 나머지만 드릴까 고민 뭐 한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액을 다 드렸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 파트타임 때 첫 사례비 드리는 거는 별로 아깝다는 생각이 좀 적으니까, 근데 전임 사역자가 첫 사례비 드리는 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무슨 고백입니까? 앞으로 제가 사역하면서 받게 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한 가지 첫 사례비를 드린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가는 길에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례비를 주어서 먹고 살게 해준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첫 신호탄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앞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보증이다 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어지는 21절 22절 아주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생명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한 번 죽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한 번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난다라는 선포입니다.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고 다시 한 번 살아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죽음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많습니다. 또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종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종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선포하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 없습니다. 아니, 뭐 수없이 살아나는 영혼 윤회를 말하는 불교도 다시 살아나는 이 영혼 윤회한다는 것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부활 아닙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영혼 윤회설, 한 번 죽고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다음 생애에 어떤 존재로 태어나는가 결정된다.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사람으로 살았는데 정말 개같이 살았으면 다음 생애에 개로 태어날 것이다. 개로 태어났는데 정말 주인의 말을 잘 듣고 항상 도둑을 잘 쫓고 했으면 다음 생에 사람을 태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개로 있지만 이 개가 이전의 나의 조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러면 이게 다시 태어난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그거는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끝없는 태어남과 끝없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끝없는 생과 사의 윤회 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이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 끝없는 생과 사의 틀 안에 있으면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가출, 출가, 하여튼 이게 끝없는 생과 사의 끝없는 연결고리. 그걸 원어로 그런 게 원불교 이런 거죠. 어쨌든 이 끝없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수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 연결고리에서 튀어나가는 게 열반입니다. 이렇게 생과 사의 고리에서 조금 기뻐, 이게 열반이 아니라 튀어나가는 게 그 니르바나라고 얘기해요. 그 열반입니다. 그거 부활 아닙니다. 한 번 살아났는데 또 다시 죽으면 그게 무슨 기쁨입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또 고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죽었을 때 더 기뻐해야 돼. 다시 태어날 걸 소망해야 되니까. 부활이란 한 번 태어나 이 땅을 살던 몸이 죽음이란 그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맞아 죽었는데 영원히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는 것. 직선적인 생각이 진정한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신호탄,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소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지만 이 세상에 살 동안 미리 앞당겨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떨 때는 거의 반 죽은 것처럼 마음이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마치 맨 마지막에 살아나는 것처럼 매일매일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죽자마자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뵙게 될 거예요. 눈 감고 죽으면 바로 눈 뜨고 살아나는 거예요. 눈 감고 눈 떴는데 주님이 앞에 계시다. 그러면 당신이 죽은 거예요, 일단.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거니까 안심하세요. 근데 눈 감고 눈 떴는데 아직도 사람이 왔다 갔다 안 죽은 거예요. 근데 눈 감고 눈 떴는데 보던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주님도 안 보인다. 그러면 지옥 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신다면 당신이 너무 오래 살아서 남아있거나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신다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죽음의 그림자인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죽음의 결과인 이제는 사망, 죄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나를 기념하라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최초의 성찬식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4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 이 날이 있다. 이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성찬식에서 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언젠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 이 포도주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지금 죽음을 상징하면서 먹고 있는 이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 새로운 것으로 먹고 마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어느 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만찬을 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하늘 식탁, 하늘 식탁.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어도 다시 살아났어. 제자들과 헤어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언젠가 죽겠지만 다시 살아나서 내가 마련한 하늘에서의 만찬 자리에 앉아 우리가 지난 날을 이야기하며 식사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다.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이란 것이 다시 없는 그날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고 싶은 사람들과 주님과 함께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승리와 기쁨과 평화로 함께 식사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날을 상상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빠가 죽었어요. 그 이름은 나사로예요. 울고 있는 여동생 마르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씨가, 생명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있어요. 이 몸이 깨어져도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것이고 무릇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그때 오신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딱 하나 물었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아멘으로 답하는 당신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5장에 기록된 복음의 선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증언이 당신의 평생 고백이요 선포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